여러분이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다윗은 그 당시 한 17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소년이었다면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는 그런 장수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 싸움의 결과를 바꿨어요. 다윗이 던진 작은 돌 하나가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게 되니까 골리앗이 쓰러졌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사람의 예상을 전혀 뒤엎은 것이죠. 워싱턴 포스지의 그 뉴욕 지부장을 지냈던 말콤 드레드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이름이 거인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이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골리앗이 크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작은 다윗이 이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콤이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가 겉모습 또 상대방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질, 기술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추수 때가 되면 주변 국가 미디안이나 아말렉이 이제 추수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들어올 때에 기드온은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몰래 숨어서 타작에 밀타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지요. 큰 용사요. 겁쟁이고 비겁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용사라는 거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요. 이제 미디안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작디 작은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겁쟁이 미디안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투 장면을 보게 되면 미디안 연합군이에요. 한 나라만 온 것이 아니라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 그 숫자가 여러분 8장에 나가면 나타나게 되는데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워야 될 이스라엘의 군대는 겨우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거는 우리가 계산해봐도 결과는 뻔하지요. 누가 이기는지는 우리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에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에도 다 이긴 전쟁을 여러분 중공군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못 당하는 거예요. 중공군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사람으로만 밀어붙이게 되니까 아무리 총을 쏘고 아무리 죽여도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군이 후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전투에서는 이 군사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13만 5천 명을 대항해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겁먹은 사람은 돌아가라 해라. 근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근데 겨우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물로 손을 떠서 마시는 자 300명. 이 300명이면 충분하게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기드온과 용사 300명이 미디안 연합군을 전멸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는 역전의 역사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주로 봐야 될 말씀이 15절 말씀이, 오늘 7장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을 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이제 기드온이 자신 있게 그 병사들을 이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한 명도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기드온조차도 자기는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는 확신을 가지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가서, 군사들에게 가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이 전쟁 우리 손에 붙였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자 가자. 결과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인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방법이 오늘 성경에 2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거인, 큰 상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을까, 물리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왜 강남 집값이 비싼지 아십니까? 물론 학군도 좋지만 거기에 최고의 학원들이 모여 있어요. 좋은 대학을 자녀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요, 그 강남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이렇게 비싼 그 아파트 값을 지불하면서 강남으로 모여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 그 최고의 학원에 자녀를 보내서 서울대학을 보내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다 보니까 그런 강남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비싼 지역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동화 중에서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왕자에게 거지 옷을 입히니까 거지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에게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궁에 살게 하니까 왕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크 트웨인은 소설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처한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절망적이에요.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환경 속에 기드온이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도대체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미디안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있었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항아리하고 횃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후원군이 있었느냐? 없어요. 그래 절망적이죠. 절망적. 이것이 바로 지금 기드온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개천에 콘크리트를 쳐놔가지고 여러분 용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머리가 좋으면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도 기회조차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취준생,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이 22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대학을 졸업을 해도 내가 원하는 그런 직종이나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환경, 그것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처한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미디안 연합군 앞에 서 있는 기드온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이리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 부하가 이제 미디안 막사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어느 한 막사에서 병사들이 잠을 안 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글쎄 우리 막사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그 보리떡이 막 굴러다니면서 우리 막사들을 다 쑥대박 내버렸어. 그런데 그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더니 그거 기드온의 칼날이야.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우리 졌다. 아니 자기네들은 13만 5천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꾼 꿈을 통하여서 미디안 군사들은 뭐예요? 심리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못 이겨.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점멸당할 거야. 여러분 성경 읽어보게 되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는 순간 자기들끼리 찔러 죽였다. 자기들끼리. 예. 이스라엘 군사가 죽인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겁이 나가지고 찔러 죽여서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미디안 군사들은 자신들이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들어와서 300명의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9절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스탠드업. 그래, 일어나. 너 왜 절망하고 있어? 너 왜 좌절하고 있어? 일어나.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게 되니까는 이제는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자기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 군사들에게 일어나. 우리 이길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환경, 불우하고 절망적인 이 환경을 뚫을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 절망 속에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 속에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믿음으로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집안이 좋으니까,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났으니까, 누구는 배경이 좋으니까 걔네들은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안 돼.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어나는데 거기에 여러분 동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이거 환경을 보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을 볼 때 기가 막힌 거지요. 이거 어떻게 이겨요? 그 자기 편을 보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누굴 본 거예요?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니까 진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이 불우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의 군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패배주의라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못 이겨. 그리고 이 전투에서 나는 죽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 패배주의로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집단적으로 빠져 있었어요.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생각에서는 나는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2014년 4월 16일 날 인천에서 세월호가 출발을 해서 제주도로 가고 있었는데 그만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을 당하게 됐죠. 314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매일같이 세월호 사건을 뉴스만 틀면 나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전부 다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정부에서 뒤늦게 그것을 알고 이제 뉴스에 세월호 사건 그만 보내라. 이랬다가 나라가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지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세월호 사건을 뉴스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이 몇 년간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예요? 코로나. 이게 집단 패닉에 빠져 있는 거예요. 뉴스만 틀면 어느 방송이든 간에 코로나. 어린아이조차도 코로나가 뭔지를 이제는 알아요. 이게 집단 팬데믹이 아니라 집단 패닉에 빠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버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싸울 수 있는 병사는 겨우 300, 무기는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음. 그러니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이게 부정적인 것이죠.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그 졸업생들에게 질문하니까는 많은 숫자가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죠. 이미 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금 처한 환경을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젊은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사회를 만든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기성세대의 문제지 여러분 젊은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 사회가 문제고 우리 기성세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그래요. 이게 분명해.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차 한 대를 가지고 렌트카를 가지고 그 옆에 신부를 태우고 이제 드라이브를 갑니다. 네, 그 시골 길을 가고 있는데 언덕에 그림 같은 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요. 나는 평생 죽어도 저런 집에서는 못 살 거야. 근데 그 옆에서 타고 왔던 신부가 깜짝 놀라더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저와 같은 집에 살 수 있어요. 몇 년만 있어 우리는 분명히 저 집에 살 것이에요.
그들이 남편이 씩 웃으면 자기는 직업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에이, 못 사. 우리 형편이 어떻게 사? 절대로 안 돼. 근데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아니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저 멋진 집을 분명히 사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웃었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 집을 사게 됐고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살고 있더라.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됐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은 해봐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었죠. 근데 그 반면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붙였다. 너 이길 거야. 너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지금 자기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요? 무슨 말이야? 너 이길 수 있어. 너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가 보게 되니까 확신이 들게 되고 계속해서 그 말씀, 너 네 손에 붙였어, 너 이길 수 있어, 너 승리할 수 있어, 넌 큰 용사야. 그런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들은 결과 기드온이 뭐라? 일어나라. 이 전쟁 하나님 우리 손에 붙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고 패배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바꾼 거예요? 자기가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물속으로도 끌고 들어가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그래,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예수님께 부탁하면 반드시 예수님 고쳐주신다는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무엇라도 할 수 있다면 어떻게라든지 좀 고쳐만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고침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재밌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If you can? 그래.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for who lives 그래요. 그를 믿는다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possible. 네가 만약에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가능하다.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 말씀 한마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그리고는 문제가 즉시로 해결이 됩니다.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누가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몬이라고 하는 교수에게 미국 교육청에서 이제 하나의 연구를 실적을 맡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세 사람의 교사에게 당신들은 우리가 뽑은 중에서 우수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 90명을 붙여줄 테니까 1년 동안 잘 가르쳐가지고 한번 성적을 올려보십시오. 그래서 세 명의 교사가 우리가 이 많은 교사들 중에서 뽑힌 자구나, 우수한 자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학생들은 머리가 뛰어난 자들이구나, 열심을 가지고 가르쳤더니 1년 후에는 이 학생들의 성적이 30%나 뛰더랍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모니 교수가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우수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뽑은 당신들은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학생들을 가르치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서두는 당신들은 우수한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가르쳐야 될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나는 많은 선생님들 중에 뽑힌 우수한 자야. 학생들도 우리는 뛰어난 자들이었구나.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반대의 결과도 있대요.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아이들에게 니네들은 별 볼 일 없어. 공부해도 소용없어. 1년 지나고 나니까요 성적이 팍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난 안 될 거야. 난 못할 거야. 난 해도 실패할 거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긍정적으로. 근데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반복하신 말씀이 있죠. 적군을 내 손에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뚫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환경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뭘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 주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인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빌보서 4장 1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이러한 생각,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기드온과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